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후반부에 해당하는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극히 합당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보건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세상 만물은 붙어 있어야, 본체이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건 우리 눈으로 보고 만져서 보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산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 안에 살라고 하면서 하나의 그 전제를 하나 두셨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딱 붙드는 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 사랑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의 근원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식물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식물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동물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이 생겨나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면서 예수님 안에 그 놀라운 사랑을 계속 공급하시고 예수님 안에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가득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능력이 많고, 예수님처럼 지혜로우시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인기가 많은 삶을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삶을 가만 살펴보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만 받고 사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악의적인 생각 속에, 그런 계획 속에서 도망치기도 하셨어요. 그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존경받는 지도자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으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그 종교적 권위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예수를 미워했어요. 예수님의 사랑만 받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저런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가 먹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그게 유쾌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나를 데려다가 왕 삼아서 자기 먹을 거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제부턴 예수 안 따를 거야 하고 돌아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팩트를 체크해 보면 예수님 그렇게 사랑 많이 받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의 소원과 바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시면서 끝까지 십자가까지 지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사람들에게 지쳤을 때 하나님 만나러 갔어요. 혼자서 밤에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께 기도하고. 지금 예배당에 에어컨 켜진 거 아니에요? 너무 추운데 온풍기 안 켜진 거, 에어컨 켜진 거 같은데 발이 시려요. 온풍기 한참 켜진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을 버텨낸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빈들에 나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 또 무언가를 기대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병 고침을 기대하고, 귀신 들린 자녀가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기대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온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그 요구 앞에서 예수님이 바로 서서 그들에게 선을 베푸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셨죠.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고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리고 지쳐서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주님 앞에 갔지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지우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지상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으셨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지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싶잖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사랑받을 만큼 아름답고 멋지고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대해 주나요? 그렇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어떤 모습만 보고 우리를 오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괜히 배척하고 미워하기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되는 것처럼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여겨지면서 살진 않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상처도 받고 실망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요. 어디 가서 채워야 돼요? 그 사랑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 마음을 그 품에 기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처받은 우리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이 세상의 몫이 있잖아요.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돼요. 내게 주어진 사역의 현장이 있어요. 감당해야 돼요. 그것을 그렇게 감당해 가는 거죠.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수의사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자 한 마리가 아주 어린 새끼 한 마리를 입에 물고 왔어요. 자기 새끼. 봤더니 그 사자가 오니까 이 수의사가 무서워서 문을 못 열고 유리창으로 이렇게 내다봐요. 근데 그 사자가 새끼를 입에다 물고 왔는데 새끼 등에 심한 상처가 있어요. 아주 어린 새끼니까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끼를 문 앞에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미 사자를 가만 보니까 등에 화살이 꽂혀 있어요. 사람이 쏜 화살이에요. 화살이 꽂혀서 피가 막 흐르고 있는데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의사가 너무 무서우니까 이 사자가 왜 저러지 하고 보기만 했어요. 그래서 사자는 돌아가고 문을 열어보니 아주 어린 새끼, 한 달도 안 된 아주 갓난 새끼인데 등에 깊은 상처가 있어서 이 수의사가 데려다가 치료하고 소독하고 찢어졌으니까 또 꼬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새끼에게 또 젖도 우유도 타서 주고 해가지고 먹여서 이 새끼가 기력을 회복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는데 이 사자가 이 수의사네 집의 마당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새끼를 내보냈더니 이 새끼가 막 가서 자기 엄마 사자의 젖을 물고 막 거기서 젖을 빠는 거죠. 이 사자가 눈을 들어서 자기 새끼를 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거두어요. 자기 새끼 살려달라고 수의사 집에 데려온 거고, 그리고 이 새끼가 마지막으로 자기 젖 먹는 거 보려고 온 거예요. 사랑이죠. 사람에게 화살을 맞아서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향해 분노를 가질 법한데 이 사자는 어찌된 일인지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새끼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 새끼를 맡겨놓고 그리고 자기 새끼가 마지막으로 자기 젖을 빠는 것을 보면서 숨을 거둔 거죠.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살아야 돼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정말 진실한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보내서 그 아들의 죽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증명됐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확증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어요. 만약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포도나무의 가지가 탁 잘려져서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태리 와서 포도나무를 처음 키워봤어요. 한국에 있을 때 저는 강원도에서 컸기 때문에 강원도는 포도나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포도나무를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처음 가지가 났는데 제가 가지가 이쁘다고 뭐 이렇게 만지다가 가지가 툭 부러졌어요. 포도나무에서 새로 난 가지는 아주 약해요. 그래서 살짝만 밀어도 뚝 부러집니다. 뚝 부러져서 가지가 떨어졌는데 이 부러진 가지에서 물방울이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수분과 영양분이 계속 가지에
공급돼서 가지가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말 못하는 식물이지만 이 가지가 떨어져서 땅에 하루 정도 지나고 나니까 누렇게 시들어 버려요. 생명이 공급되지 못하니까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생명이 채워지는 존재예요. 근데 사랑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못 받으면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불안, 두려움, 분노, 외로움 이런 것들이 사랑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 공연히 적대감을 갖게 돼요. 상처 입은 짐승이 그 학대한 사람을 향해서 적대감을 갖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 건들면 또 나한테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멀어지고 때로는 저 사람 나빠 이렇게 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맞구나 확증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악순환에 들어가요. 사랑받지 못하는 패턴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패턴을 깨야 돼요. 이 패턴은 죄의 패턴이고 이 악순환에서 나오지 못하면 계속 이 악순환 구조 속에서 계속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선순환으로 만드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복 있는 삶을 주셨는가.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나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내 안에 평안함, 기쁨, 사랑받는다는 즐거움이 넘쳐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되고 잘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미움과 적대감이 사라지니까 더 사랑스러운 사람이 돼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돼요. 이게 선순환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순환 구조 안에서 이 사랑받는 패턴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맺는 삶이란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등등의 이 9가지 열매도 열매겠지만 우리가 사랑해서 사람에게 신뢰를 얻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 같이 동역하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와 기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열매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이제는 종이 아니라 친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수직적인 관계 안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와 친구의 관계라고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마련되기를 원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그분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 사랑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도 누리시고 그 사랑을 공급받아 사랑하며 사는 귀한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세상에서 참 많이 오해받고 때로는 귀한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으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풍성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맺으라 명하신 그 풍성한 열매, 포도 송이처럼 풍성하게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